제가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여러분 주변 분들 이렇게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그요? 네. 제가 강조 안 해도 이렇게 연일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확진자가 1000명을 육박하면서 내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걱정하고 계속 오는 문자를 통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렇게 주변에도 또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또 주변 교회에게도 이렇게 확진자가 나타나서 같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또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비난하고 그게 아니고 바로 제가 지나갔던 그곳에서 문자가 올 때 이야 나도 거기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어쩌다 동선에 안 걸린 거지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처음에는 막 그런 교회가 뭐 그런 기관이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렇게 막 비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저는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연합이 되고 통합이 되고 같은 항공모함이라는 배를 타고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아니고 적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저는 정치는 잘 모르지만은 정치인들, 경제인들 많은 분들이 같이 아파하면서 지금 사실은 얼마나 저는 우리 교회 이런 상황에서 진짜 이건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도 제가 그런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말하지 못하지만은 진짜 위기를 직면해 있듯이 아파하는 목사님들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괜찮다 그게 아니고 같이 아파하면서 또 우리 교우들도 나름대로 직장, 사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그러면서도 이렇게 또 예배를 통해서 혹은 또 가정에서 예배하고 때로는 카톡을 통해서 만날 때마다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목회자는 또 그런 면에 또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만 견디면 어차피 코로나가 아무리 강성하지만은 백신에 대해서 말도 많이 있지만은 종식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조금만 버티고 조금만 참으면은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제 5주째 원래는 4주가 대림절입니다만은 5주째 약속과 약속과 성취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그 사이에 오늘까지 5번째. 근데 이게 또 따로따로 설교하면서 영속성이 있어요. 연속성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 11월 22일 날 약속과 성취 사이에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기다림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약속을 받은 성도들이 성취되는 그 어간의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다려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약속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줄 수 있어요. 이야, 약속 받았네. 근데 성취가 안 되는 건 헛된 꿈이 되는 거예요. 성취는 받은 거예요. 약속을 이루어진 거예요. 그 어간에는 기다림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이 기다림이 얼마나 소중한지. 기다림은 시간적인 기다림도 있지만은 공간적인 기다림도 있지만은 준비하는 기다림이 있는데 우리는 목사님과 12시에 만나자 해서 12시까지 기다려서 만났는데 아이고 준비가 안 됐네요. 그런 기다림만이 아니고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차 대접할 준비하든지 뭐 옷 준비하든지 단장을 하든지 성탄의 예수를 그런 어떤 기다림으로 그래서 성경은 다 기다림의 연속이다. 앞으로 주님이 오시고 재림하실 그때까지도 결국은 끝까지 기다리는 삶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도중에 하차하지 않고. 두 번째는 대림절 첫 번째를 맞이하면서 순종이라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기로 계획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위대한 순종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십자가 질 걸 믿고 순종하셨습니다. 다음에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은 동정녀를 통해서,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한 동정녀를 통해서 처녀의 몸을 빌려서 메시아를 보내기로 계획하셨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먼저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갑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은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순종하여 결국은 동정녀 탄생을 여러분 이루게 됩니다. 기타 많은 사건 속에서 이 순종이라는 게 기독교 안에서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거역하고 대적하는 게 아니라 순종은 부드럽고요, 함께 해주고요, 함께 동역해 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아니면 모든 국회의원들, 또 직장에서 모든 이 관계 속에서 이 순종의 분위기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만 하는 건 아닙니다. 윗사람도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요, 순종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순종은 understand,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분 밑에 내가 앉는다는 겁니다. 그분을 높이 세우고 여러분 내가 그분 밑에 앉아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 순종이라는 분위기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교회도 분위기 마찬가지고, 이 가정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약속과 성취 사이에 순종이 성취를 이루게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는 완전에 대해서 한번 설교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완전한 교회, 완전한 목회자, 완전한 남편을 구하면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조차도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가정을, 또 완전한 교회를 원하느냐? 없다는 거예요. 있어도 당신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가는 순간에 불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록 17장에도 말씀한 대로, 디모데전 6장에도 말씀한 대로 유일하신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보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불완전한 우리가 만나는 순간에 완전에 가까운 아주 온전한 자가 될 수가 있고, 이 땅에서는 완전과 영화의 단계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이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완전의 상태, 전혀 흠이 없는 완전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기대감 속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다림과 이 순종의 이런 연속 속에서 우리가 가능한 것은, 불완전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완전하신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를 만났지,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힘을 빼면서, 그래 맡기는 거야, 우리 교회도 그분께 맡기는 거야. 여러분, 인간들이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생각도 한계가 있고 심장도 한계가 있어요. 저도 근간에 그걸 느끼면서, 야, 이거 아닌데 내게 한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맡기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머리가, 내 생각이, 그러다 보면 사람끼리 자주 만나고 통하고 계속 인본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개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요. 결국 교회도 나 개인의 건강도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 그래서 그분께 다 맡기면 그때부터 딱 기대면은 내 힘을 쫙 빼도, 아이고 내가 복잡한 머리 안 써도 얼마나 이 마음이 편한지. 그래서 이 대림절에 우리가 그걸 배우죠. 그 다음에가 준비함이었어요. 약속과 성취 사이의 준비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시간적인 공간적인 기다림이 아니고, 정말 그분을 맞이하면 어떻게 자리를 마련해드리고 어떻게 영접하고 단장을 하고 철저하게 준비한 이 준비의 왕들이었어요. 오늘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있네? 선물 준비할까? 그게 아니고, 그들은 출발하면서 보배합을 준비했습니다. 그 보배합에는 아까 찬송을 부르고 또 오늘 성경 나왔지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 이 동방박사 3명이 가면서 여러분, 이 3가지 이 보배합 속에 들었던 이 황금은 뭘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아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 황금이었습니다. 유향은 뭘까요? 그분과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다 기도 관계죠, 대화 관계죠, 이런 축복이죠. 몰약은 뭐였을까요? 몰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채찍에 맞은 그 고통의 자리에 몰약이 들어가면은
마치 진통제를 맞이한 것처럼 아픔을 순간적으로 없게 하는 그런 몰약을 미리 알고 십자가 예수, 만왕의 왕인 예수, 평병한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이 아름다움을 여러분 그들을 준비해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황금 유약을 드리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이런 준비성, 이게 그래서 우리도 막연하게 그냥 12월 25일 또 예수님의 재림한데 막연하게가 아니고 철저하게 한번 준비하자는 거죠. 영적으로 단장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면 지금 이런 마음의 내 심령의 상태는 우리 가정 어떨까 하면서 다시 한번 가정을 단장하고 또 때로는 관계 속에서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부부관계나 자녀관계나 목회자 성도와 성도 관계 속에서 좀 소원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다면 주님이 그런 길에는 못 오신단 말이에요. 고든 것은 삐뚤어진 것은 반듯하게, 또 낮은 것은 조금 평탄해가고 높은 건 깎아가지고 평탄한 길을 준비하라. 이게 누가복음이나 이사야 다 그런 약속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이 동방박사들이 끝까지라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는 어떻게 보면은 이 기다림과 순종과 완전과 준비함과 이 끝까지는 연속성이 또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 12월 25일 성탄절 예배 때는 그분 앞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제 만났어요. 만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오늘은 이 끝까지라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여러분 주고 있는지 몰라요. 끝까지. 잘 나가다가 도중에 우리가 하차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잘 나가다가 우리가 또한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잖아요. 또 포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 성탄주일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과 성취 사이에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는 끝까지 가야 된다. 자리를 지켜도, 가정을 지켜도, 교회를 지켜도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의 첫 번째는 동방박사들 역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별을 연구하며 성탄 예수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 기다림의 연속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는 어느 날 동방박사들은 성탄 예수님을 기다리며 보배합을 준비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는 동방박사들은 별의 계시함을 따라 목적지인 베들레헴, 즉 예언자들, 특히 미가 선자를 통하여 약속한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여기에 아기 예수가 탄생할 걸 믿고 별의 계시를 따라 바로 탄생하신 그곳까지, 중간에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겠습니까?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워 있는데 거기까지 끝까지 믿음의 행진을 올인한 이 동방박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생각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도 순간순간적으로 인본주의에 개입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 앞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별의 계시를 받다가 갑자기 별의 계시에 이걸 떨어집니다. 안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전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에 쉽게 말하면 만왕의 왕으로 나신 아기가 어디 있냐 찾는 거예요. 그 결과로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은 약속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약속의 언약의 관계에서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왕이냐? 이것이 헤롯궁의 헤롯에게 들려온 거예요. 내가 왕인데 왕이 나와? 그때 헤롯이 뭐라고 합니까?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야 너희들 여기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야 이게 뭔 일이냐 했더니 미가서 5장 2절에요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 유대 땅에 나온대요. 그러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동방박사들한테 너희들 그 아기 예수 만나면 나한테 알려줘. 나도 경배해야 되지. 나도 찬양해야 되지. 거짓 경배를 약속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간 다음에 나중에 다 일이 이제 예수 만나고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의 본색이 드러나지요. 살생 정책을 발표합니다. 지금부터 2살 아이들은 다 죽여라. 합법적으로 아기 예수를 죽이게 하기로 했어요. 바로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했죠? 사내 아이들. 바로는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2살 아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라. 무서운 이 살인 정책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동방박사들이 별의 계시를 보고 쭉 가야 되는데 한순간 하다가 예루살렘 성에 가서 그 얘기했더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게 아니고 그냥 소동한 거예요. 무슨 왕이 무슨 어쩌라고 완전히 여러분 그 주변의 나라가 소동케 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또한 가정의 부모 자녀와의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끼리 할 얘기가 있고, 또 폭로해서는 안 될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에게 말의 대상을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지 않는 이들에게 아기 예수 탄생을 얘기했던 이 동방박사에서 예루살렘이 소동한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침묵할 때는 침묵을 해야 되고, 이런 공동체에서 할 얘기가 있고, 또 이런 공동체에서 할 얘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때로는 부부들이 할 얘기가 있고, 아이들과 공개할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신앙의 아름다운 교훈입니다.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어느 날 인본주의가 개입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저는 가만히 이 말씀 볼 때 별이 있다가 갑자기 어디로 갔나?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은 엘리사 시대나 엘리야 때, 특별히 엘리야 때 엘리야의 종에게 가서 보아라 했더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해 줬어요. 그의 눈이 열렸어요. 가서 보아라 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눈이 닫히니까 있던 구름이 안 보였어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그게 보이니까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비를 일으키는 하나의, 그게 전초제가 되게 된 거예요. 엘리사 시대에 여러분 게하시라는 이 종이 혼비백산 난리가, 게하시? 엘리야하고 엘리사 헷갈리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이렇게 합시다. 엘리사의 사환이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한테 와서 큰일 났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막 겹겹이 있어갖고 이제는 꼼짝달싹 못합니다. 속된 말로 오도방정을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해 주잖아요.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바깥에 갔다 오더니 걱정 없습니다. 도단성에 엘리사 선생님을 겹겹이 싼 아람 군대보다 천군 천사 보호가 더함을 눈이 열려 보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눈이 닫히니까 안 보이게 된 거예요. 결국은 승리하게 되잖아요. 이게 동방박사들이 잘 별의 인도를 받고 가다가 문득 예루살렘성으로 간 이유가 뭘까? 별이 없었을까? 아닐 것 같아요. 갑자기 인본주의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상식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상식도 중요하죠. 합리적이 중요하잖아요. 야, 그래도 아기 예수가, 그가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를 왔느라. 어디로요? 예루살렘 성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막 소동케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여러분 나타났죠. 잠깐 동안 동방박사들도 이렇게, 그래서 엄청난 이런 막 살생 정책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어느 순간 동방박사들이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별의 계시를 받다가 잠깐 인본주의에 빠졌구나. 다행이었잖아요. 사람은요, 언제든지 잘했다 못했다도 중요하지만 어느 날 발견하고 터닝을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쪽에도 하나님께로.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진짜 어느 상식을 넘고 어느 선을 넘어서 갈 때까지 갔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우리 남편을 이해 못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내가 남편에게,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가 고백한다면 탕자를 받아준 아버지처럼 우리 남편은 받을 거야 라고 돌아오고, 애들도 갈 때까지 갔어요. 어느 선을 넘었어. 도저히 우리 엄마 아버지 용서 안 할 거야 하고 그냥 딴 길로 극단적인 삶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가지고 우리 아버지인데 뭘, 우리 아버지 앞에 아무리 죄를 져도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 내가 어쩌다 죄를 졌어요
라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가 맞아주지 않을까 하면서 방자처럼 그냥 모션만 해도 상고가 아직 뭔데 동구 밖에서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때부터 기다리고 있던 거야. 오자마자 불어가고 물어보도 안 해. 너 어떻게 죄를 져? 물어보도 않고 그냥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가락질 끼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어느 정도까지 집안에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큰 아들이 시기할 정도까지 탕자를 자기 아들의 자리에 올리는,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거든요. 동방박사가 돌아왔어요. 물론 동방박사가 죄땡이로 갔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문득 이제 이뤘다가 다시 동방박사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안 보이던 별의 계시를 받게 되는데, 마태복음 2장 9절에서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이건 뭘까요? 야, 발견하면 나한테 얘기해줘. 나도 아기 예수께 왕께 경배할게. 그런 얘기를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고두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하면서 10절에서는 집에 들어가, 거기까지입니다. 여기가 1차 끝까지입니다. 끝까지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옆으로 샌다든지 도중하차 외도하면은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유 참작을 안 하셔요. 세상에 이유 참작이 있어. 너 죄를 졌는데 그 사람 때문에, 그러나 그 형벌은 받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이 돌아오면 살게 된다는 거. 하나님은 그냥 묻도 않고 그냥 과거도 안 묻고 그냥 아들의 자리로 용서해주고 옮겨준다는 거. 그래서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도 하고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얼마나 완전한지요, 그분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준비도 철저히 했는데요, 여기까지 힘들게 믿음의 행진을 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외도하고 옆으로 새든지 도중하차하고 떠난다, 안 된다는 거죠. 조금만 인내하며 별의 계시를 따라가면은 바로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곳까지 가기만 하면은 진짜 탄생하신 예수를 만나는 황홀감, 이 만남의 황홀감이에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며 사모하였던 그분을 만나는 순간 성도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따뜻한 품에 안아줄 때 와락 안기면서 고백하는 말, 주님 너무 힘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죽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떠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눈물을 그냥 쏟아버리면서, 어제 우리 희진이 자매 인사하러 왔구나. 우리 오정식 분하고 왔는데 결혼식을 하는데 우리 아내가 울고 있어요. 나중에 이순자 권사님이 나는 안 우는데 사모님 왜 우냐고. 감동스러워서요. 어제 이봉혜 권사님 그래요.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 나오면서 성격이 착했대. 너무 착했대. 그러면서 오르간 반주하죠, 피아노 반주하죠, 유치 반주하죠. 내가 볼 때는 오정식 군도 어머님 아버지 내 인사드렸는데 신앙생활 잘한 분이더라고. 그러니까 좋은 며느리가 오면서 야, 이제 우리 며느리와 함께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했구나 했는데 아마 두 분들이 우리 교회 나오는 걸로 지금 막 작정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너무 좋지요. 너무 기쁘지요. 그러면서 어제 돌아오면서 그래요. 아이고, 사실 우리 성령이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걱정하는 그런 가운데 애들이 얼마나 걱정하는지 우리 혜진이 오정식 군 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어제 잘 맞추면서 그게 기특했던가 봐요. 야, 항상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다 청년들이 이렇게 가고 하지만은 그 자리에 변함없이 혜진이 자매가 마치 딸처럼 그 끝까지 견뎌주는 그 신앙이 이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얼마나 이 귀한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힘들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주님을 만나게 되니 그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우리가 재림의 예수를 만나서 천년천국에 다 이제 신랑 예수를 만난 신부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찬란한 면류관에다가 상급에다가 그 주님의 위로와 그 주님 만나는 그 황홀감을 생각한다면은 가지고 지금의 작은 고통들이, 고난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 끝까지, 어떻게 하면 거기까지 가야 될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뭐랄까요, 하나의 숙제요, 또 풀어나가야 될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동방박사들은 10절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하면서
끝 해야 되는데 끝까지는 아닙니다. 끝까지는 마지막 끝까지가 있어요. 저는 이 설교를 많이 하고, 저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가장 좋은 찬양이 아까 부른 찬양이고, 정말 설교하고 싶은 설교가 동방박사 이야기예요. 이야, 교훈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2장 12절은 다른 쪽에 설교했지만은 끝까지를 제가 준비하고 설교하다가 이게 결론이구나. 동방박사들이 진짜 기다리던 아기 예수님을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가 준비했던 황금 유황 모약을 다 드린 다음에 그냥 막이 딱 내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12절로 이제 옮겨집니다.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고국은 뭐냐면 본래의 자리로, 다시 별을 연구한 자리로.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만남의 감격을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산에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여기가 좋사오니 했지만은 내려가야 된다. 산 하나에 내려가야 된다. 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으로 가야 된다. 그 교훈처럼 동방박사가 고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고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자기의 자리, 자기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고 여전히 수고가 있고 땀이 있고, 그리고 본래의 자리에 가서 또 별을 연구해야 될 본연의 사명의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성탄 예수를 만난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장소가 고국이 아닐까 이게. 야, 동방박사가 진짜 약속의 성취가 되시는 예수님 만났대. 야, 만난 자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었구나. 그걸 기다리고 있는,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만난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듣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는 그런 회사나 직장이나 그런 가정이나 아직 신앙생활에 나약한 우리 자녀들의 그런 틈바구니 속으로 들어가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자리가 이 고국이 아닌가.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다른 길로 갔더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 길은 헤롯과 약속한 그 길이 아니라 헤롯의 약속을 파기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12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헤롯과의 약속을 파기하면 정치적으로 깜빵할 수 있습니다. 쥐들 새도 모르게 합법적으로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정치와 이 힘은 무섭습니다. 얼마든지 법은, 저도 지금 행정재판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한 교회에 대해서 3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법은 어디로 해석하냐에 따라서 게리맨더링식으로 다 맞게 됩니다. 살리는 쪽으로 하냐 아니면 죽이는 쪽으로 하냐에 따라서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이게 애매한 게 이 법이에요. 헤롯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이러한 계략이 있는 이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길은 뭐냐면 꿈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길입니다. 너 헤롯 만나지 마. 알려주지 마. 그 길로 가지 마. 제대로 동방박사들이 성탄 예수를 만나다 보니까 신적인 권위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자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가 살고 죽는 것은 우리 노력의 여하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열매는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아무리 주변에 누가 내가 너에게 100억을 도와줄게 한다 할지라도 안 돼 라고 하는 믿음이 와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헤롯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목에 칼이 온다 할지라도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오직 하나님, 신정주의, 신적인 믿음을 갖느냐, 인본주의에 빠지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탄 예수를 만난 동방박사들은 1번을 택하게 된 겁니다. 1번을 택하다가 2번에 의해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른 길을 택하게 된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지시한 길입니다. 우선 볼 때는 그 길이 고난의 길 같고 협착하고 어렵고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떠나가고 너 그러다 죽어.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야합해야 돼. 적당히 해야 돼.
그래도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 말씀입니다. 결론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가정도 의미하지만은 우리는 본래에 돌아온 고향이 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고향을 우리가 한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기다리는 신앙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그 죽음과 주님의 이 재림을 우리가 한번 준비하자, 성탄절 그런 메시지를 한번 줬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조선일보에 한 인터뷰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사의 내용이 이어령 박사님입니다. 참 저는 존경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박식한 분이, 이렇게 참 귀한 분이 있을까?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세계의 노벨상을 받은 분들이 막 편지를 줄 정도로 아주 우리나라에 정말 장관됐지만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런 지성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야, 그의 고백 하나하나가 진짜 가슴을 그냥 뭉클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가 지금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암을 이제 거부하고 죽음 앞에서 탄생이란 책을 쓰고 있습니다. 대개 죽음을 앞에 둔 분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탄생. 어느 물고기 아이가 물고기 엄마한테 이걸 물어본답니다. 어항 안에 있든 강에 있든 냇가에 있든 바다가 뭐예요 엄마? 물어본 순간에 바다를 알고 바다 들어가는 순간에 물고기는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바다에 들어간 순간에 이제는 죽는 것처럼 죽음은 천국에 대한 이건 누구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생명, 그래서 그가 2억에서 3억대 1의 통과를 통해서 아버지와 엄마가 만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탄생한 신비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수능고사 합격 불합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2억 마리의 정자가 투입되어 가지고 한 마리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어령인 내가 그래서 탄생했다는 거예요. 이 탄생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터뷰하고 있는 기자 앞에서 인터뷰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책을 쓰면서 죽음 앞에서 초연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여러 가지 고백들이 있는데, 죽는 것은 돌아가는 것이다. 내가 받은 모든 게 선물이었다. 다 놓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다. 죽음을 알기 위해 거꾸로 유언 같은 탄생을 나는 쓰고 있다. 촛불 꺼지기 전 한 번 환하게 타올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더라. 죽음 앞에서 당당했던 딸을 따라갈 뿐이다. 여러분, 장미나 교수란 분이요, 암에 걸려서 죽는 마지막 과정까지 진짜 우리를 감동시켰던 진짜 리얼 크리스찬 신앙인이구나. 죽음 앞에 진짜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저런 믿음을 지켰구나. 감동을 주고 있는 이 장미나 딸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 딸이 먼저 갔어요, 몇 해 전에. 그러면서 나는 주님에 의해서 영생의 나라에 나는 딸이 먼저 간 그 딸의 길을 쫓아갈 뿐이다. 그러면서 이 탄생의 신비를 생각하다 보면은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는 것이 또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지. 그걸 통해서 끝까지는 결국은 우리의 돌아갈 본향으로 갈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성탄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제는 만남이잖아요. 우리가 금요일 날이 성탄절인데 예수님 만날 준비를 잘 하시고 만남으로 그걸 끝나지 않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듯이 우리의 본래의 자리로,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정말 또 다시 한번 참 고통과 고난이 있는 그 자리지만은 또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걸 믿고 또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본래 돌아갈 영원한 고향인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천국을 잘 준비하는 성탄절의 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첫째 말씀 묻자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아픈 상처에 믿음의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통성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